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 3주간 목요일입니다. 루카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마귀가 나가자 말을 하게 됐죠. 벙어리 마귀를 쫓아낸 거니까. 그러자 이제 군중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아주 적극적인 그런 그 토론이 열렸는데 바로 두 나라에 대한 겁니다. 하나는 베엘제불의 나라, 하나는 하느님의 나라. 이 양극단에서 이루어지는 오늘 복음 말씀. 생각해 볼 필요가 많이 있겠죠.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도스토옙스키도 그런 말을 했고요. 초기 교부, 사마귀 교부도 그런 말을 했어요. 안토니오 성인이죠. 하느님과 악마는 항상 싸웁니다. 오늘도 군중들의 그러한 나쁜 베엘제불의 생각과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 생각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싸우는 장소가 안토니오 성인도 그랬고요. 우리 도스토옙스키 19세기의 세계적 문학가 아니겠어요? 어디서 싸우느냐? 바로 인간의 마음에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우리가 먹어야 돼요. 마음을 방어해야 돼요. 마음을 방어한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불꽃으로 마음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불꽃이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덕인데, 덕이야말로 마음을 방어할 수 있는 우리의 방어책이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마음속으로부터 타오르는 불꽃, 이것이 모든 악으로부터 방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결정적인 말씀이죠.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자산은 안전하다 하는 이 말씀. 이거는 힘센 그 방어를 얘기했는데, 우리 안에서는요, 바로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사랑의 불꽃, 그것이야말로 마음으로부터 타오르는 불꽃, 사랑이죠. 그 사랑이야말로 악을 이기고 다른 선들과 연대해서, 다른 선들과 연관해서 덕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방어책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벙어리 마귀를 쫓아냈는데, 이 벙어리 마귀는 뭡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말을 못하는 것은요, 왜 침묵이라는 말을 하죠, 그죠? 침묵. 그러니까 침묵은 좋은 것일 수 있고 안 좋은 것일 수 있는데, 벙어리를 만든 악마의 어떤 그 간교, 이 침묵은요, 묵비권을 행사하게 하고요. 그렇죠. 악마는요, 딱 두 개예요. 막 사람을 방해하고 망가뜨리든지, 묵비권을 행사해서 아무 말도 안 하든지. 이것이 벙어리 마귀의 침묵인데, 어쨌거나 망가뜨리든지 묵비권을 통해서 침묵을 하게 하든지는 그 의미가 바로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의 단절을 위해서 장애를 그리고 망가뜨리고, 또 관계의 단절을 위해서 묵비권을 행사해서 침묵을 지키게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수도자, 초기 수도자들의 특히 안토니오 성인을 중심으로 한 사마귀 교부들도 침묵을 대단히 많이 지켰죠. 그러면 초기 그리스도 수도자들의 침묵은 어떤 의미일까? 마귀들은 관계의 단절에 목적이 있는 침묵이지만, 망가뜨리든지 침묵하든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도자들에게 침묵은 하느님과의 대화예요. 고요해야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자들에게는 관계의 연결, 베엘제불, 악마의 침묵은 관계의 단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정할 때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밤에는 대침묵, 오전에는 소침묵도 그런 의미가 있겠죠. 우리도 가능한 한 그런 침묵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그러자 군중들이 놀라워하면서
그들 가운데 근종들이.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요구하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실제로 악이 다른 악을 쫓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결과는 뻔해요. 망하는 길입니다. 결말은 뻔하죠. 서로 망하는 거예요. 술 취한 분이 술 취한 분을 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게으름이 게으름을 구할 수 있나요? 교만이 교만을 구할 수 있나요? 자만과 허영이 자만과 허영을 구할 수 있나요? 이런 모든 것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직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여러 가지 말을 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고 말하는데 내가 만약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 아들들 그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는 말이냐 하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이라면 손가락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천국 즉 신국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오복음은 하느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 하느님의 손가락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8장 19절일 겁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아론의 명을 해서 다시 말하면 아론은 모세의 명에 의해서 이집트에 있는 파로의 마술사들을 이겨내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느님의 손으로 거기서 하느님의 손으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느님의 손으로 바로 파로의 마술사들을 이겨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느님의 손가락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영이고요. 바로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손이라는 것이 하느님의 영이라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방어하시고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마음을 방어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죠.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자산은 안전하다. 그 힘 세다는 거는 것이 마음을 방어할 수 있는데 바로 마음을 방어한다는 것은 덕이고요. 바로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부터 타오르는 불꽃이라는 것이죠. 모든 악에서 방어할 수 있는 불꽃. 여러분들 음식 보면은 파리가 막 달라들죠. 파리가 안 달라들 때는 언제냐면요. 막 뜨거운 끓이는 음식 후에는 파리가 앉지 못해요. 식을 때 올 수 있는 거죠. 그 뜨거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꽃, 사랑이 덕으로 모든 악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교 사마귀 교부들의 영성생활이었고 사랑이야말로 카리타스, 처리티야말로 악을 이기고 다른 선들과 연대하는 덕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두 왕국, 베엘제불의 왕국이냐 하느님의 왕국이냐 이 속에서 우리 마음에 든든한 그 방어책인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도록 축복드립니다. 3월 19일부터 신학학교 기대해 주시고 유튜브로도 생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마음의 반성, 성찰을 들여다 볼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신학을 모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전파, 선교입니다. 감사합니다.